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히시며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내면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단순한 신체적 행위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조차 심판받을 살인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삶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살인의 뿌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단순히 신체적 살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이 살인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인의 뿌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먼저는 분노는 심판을 받을 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노하다,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조차 심판받을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며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겠지요. 병든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간다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노를 마음속에 오랜 동안 품고 있으면 사탄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죄악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신체적인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결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오심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혹시 분노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마음속에 혹시 화를 품고 있지 않는가? 누구에겐가 대하여 미워하는 그런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죄악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결국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넘어서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모욕적인 말은 상대를 결국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아주 직역하면 바보 혹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청이, 쓸모없는 자라는 욕설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것조차도 주님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자매에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한 바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멀쩡한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내뱉는 말 가운데 너는 쓸모없어, 너는 도움이 안 돼, 또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늘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툭툭 내뱉게 되는데 이러한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되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상대를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상대방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SNS가 더욱 발달하면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 유명한 연예인이 혹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분별한 비방과 조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사랑과 은혜의 태도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모욕적인 말, 인격적인 모독,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살인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고 살인죄와 똑같은 죄악으로 취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곧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지금 예배의 현장으로 가다가 내가 혹여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세요. 믿습니까?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여러분, 준비해야 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예물을 들고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제와 서로 다툰 것, 싸운 것, 불화한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여 성령으로 예배자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목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깨달아야 할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왜 누구하고 다투고 싸운 일을 생각나게 하실까? 그래서 먼저는 형식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의 내면과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불화를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화해해야 된다. 예배 전에 먼저 화해해야 한다. 미움을 품은 채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먼저 예배보다 먼저 화해, 화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한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예배 전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본문의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서로 화목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법정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지금 먼저 상대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잘잘못을 지금 이제 따지기 위하여 재판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장에 가면 틀림없이 누군가 한 사람은 정죄를 받고 여기 보면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재판장에게 들어가기 전에 사화하여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살인은 점점 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되고 또 그에 대한 처벌도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22절을 보면 먼저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 있죠. 노하는 사람은 각 지역의 회당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동네 회당에서 받는 첫 번째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분노가 뭐로 바뀌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말을 통하여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라가, 형제자매한테 뭐라고 했어요? 라가가 뭐예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급기관에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게 공회예요, 공회. 자, 처음에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산에 들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아예 대놓고 미련한 놈 이랬단 말이에요. 미련한 놈, 멍청이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우리 오늘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미움시기 질투가 뭐로 나왔어요? 거친 말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라가 바보 이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완전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판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미룰 일이 아니다. 관계의 갈등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깊어지고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금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균열이 되는 것처럼 사소한 다툼도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을 빨리 해결하지 않게 되면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말다툼이라도 즉시 풀지 아니하면 서운함이 쌓여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엄청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 부인 여러분, 그 남편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엄청 받았다고 한이 돼가지고 한숨을 푹푹 몰아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얌전하게 앉아있어 그렇지. 그리고 만날 남편한테 나 당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좀 이쁘게 말하면 안 돼? 늘 이제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남편은 할 말이 없습니까? 남편은 뭐 원래 남의 편이니까. 남편은 또 이래. 그래, 맞아. 당신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꼭 맞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신이 하는 말은 사리쟁명하고 꼭 맞아. 그런데 이상해. 당신이 말하면 성질나. 당신이 말하면 기분이 나빠. 이렇게 남편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말이라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를 받았대요. 왜요? 때를 잘 못 맞춰서 그래요. 그죠? 꼭 옳은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남편 앞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때를 잘 못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꼭 맞는 말이고 틀림이 없는 말인데 표현할 때 여러분의 모습 좀 생각해 봐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틀림없는 멋진 말을 하셨나요? 아니면 맞는 말인데 꼭꼭 씹어가지고 말하셨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보, 당신 말 꼭 맞는데 왜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 왜 내 마음이 언짢아져? 서로 이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거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던 것이 이게 불신과 냉랭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모 자식 관계에는 오해가 없겠어요? 있지요.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하다가 서로 왜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거 해결되지 않게 되면 세대 차이와 감정의 단절이 더욱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이 원수가 돼가지고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떠나 장례를 치는데도 오지 않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부모님 장례 치르는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엄청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끝내 오지 않는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교계에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풀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걸 너무 방치해 두고 가다 보니 이게 점점 커가면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풀지 않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갈등은 교회 분열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종종 옮기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보는데, 보면은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에이 그냥 내가 떠나면 돼, 내가 사라지면 돼 하고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런 현장이 없을까요? 또 생겨요. 사람 사는 곳은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두 사람도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 함께 모여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어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은혜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빨리 풀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욱하고 다 성질 내죠.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저도 이게 제 약점이고 제가 항상 늘 조심하는 바이거든요. 저도 욱하면요 나도 내가 무섭다니까. 거울 앞에서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라요. 이야, 모 목사가 눈썹만 짙은 줄 알았더니 진짜 무섭네. 나도 내가 무서운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나를 무서워할까. 그래서 늘 마음을 다스리려고 엄청 사실은 노력을 해요.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화낼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도 화낼 수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래가면 안 돼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부부싸움 하면 석 달 열흘 동안 말을 안 한대. 최근에 벌써 2주간 됐는데 아직도 말을 안 한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가면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하여라. 마귀가 틈탄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즉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서와 화해는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죠. 여기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러면 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분은 그래도 크리스천이네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물까지 준비해 온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갔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왜 이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삐져가지고 안 나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시험 당했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각난 사람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이잖아요. 거기 지금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되돌아 가서 예배의 현장에 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다 그래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네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찾아와야지. 내가 먼저 너한테 손 내미냐? 네가 내밀고 잘했다고 싹싹 빌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 자존심, 잘못된 자존심,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집에서 삐져갖고 예배도 안 나온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한 게 아니고 예물을 들고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성령이 역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상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결국 나한테 찾아왔지.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비록 잘못한 것이 더 없는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걸어보는 것,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아까 제가 부인들의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지만 남편들이 이제 언짢게 받아들인다.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용서해, 내가 사랑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잘했어도 자네한테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손 내밀라고 그러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은 맞아.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모습이라든지 목소리 톤은 어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상대방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손을 내가 꼭 잡아.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이렇게 그 마음과 함께 표현 방식도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어야 그게 진심인 거지.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아내가 나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용기를 내가지고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부인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저 꼬라지 봐라. 저 오기스럽게 하는 소리 좀 봐라. 마음은 안 그러면서 시킨다고 그렇게? 금방 다 알아요 우리. 그러니까 말과 마음과 표정과 행동이 함께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질 때 진심이 통하게 되는 거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용서해 그래 놓고 또 피가 부슬부슬 올라오고 또 마음속에서 누군가 건드니까 속에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또 시작해. 또 20년 전, 30년 전 얘기로 또 시작을 하면 이게 무슨 화해고 용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할 때에 완전한 용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용서를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살인행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살인이니까. 그 다음에 예배보다는 예물보다, 헌신보다 화목을 먼저 우선하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서로의 갈등은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여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잘못을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먼저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